우린 계속해서 이 수요일에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가장 긴 장인데 주제는 하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참 아름다운 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건한 소원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담겨 있는 그런 시편 119편입니다. 그거는 22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19번째 연에 해당하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145절서부터 152절까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145절 처음에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146절도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147절도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부르짖는다는 말이 무려 3번 등장합니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시편 기자가 부르짖는다는 말을 쓴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 19번째 연에 와서 부르짖는다, 부르짖는다, 부르짖는다. 특별히 145절, 146절은 문장의 제일 처음에 부르짖는다라는 말이 이렇게 원래 히브리어 원전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부르짖는다는 이 행동, 시편의 부르짖는 행동을 제일 먼저 부각을 시킵니다. 특별히 시편 전체를 확대해서 놓고 보면 시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경건한 성도들의 탄식과 그 경건한 성도들의 그 고백, 신앙 고백이 시편으로 이렇게 고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한다, 말한다, 하나님께 말한다, 이 표현보다 더 많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 부르짖는다, 이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한 58번이 나오는데 시편에서 기도한다라는 단어보다 부르짖는다, 이 표현이에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145절에서 전심으로 부르짖는다. 전심으로, 여러분들 전심으로 부르신 적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옛날에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곤란한 일 당할 때 아슬할지도 모르겠어요. 빛바랜 일기장의 추억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 우리 초대교회 때 우리 어르신들, 저희 어르신들 교회 다닐 때 교회 가면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우리는 부르짖음의 영성, 이 부르짖음의 신앙, 시편에 부르짖는다. 시편 제가 다 찾을 수는 없어서 시편 4편 3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아라. 경건한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줄 아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뭐라 하냐면, 경건하신 자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확인하냐 하면은, 내가 그를 부를 때에,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우리가 목소리가 우리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서 귀가 얇아서 귀가 약해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는 겁니까? 우리의 소리가 상달이 안 될 것 같아서? 아니죠. 우리의 전 마음에 있는 것,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편에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부를 때에 근데 14편 4절에 보면은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 사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서 시편 14편에 제일 1절에 나오는데, 그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는 사람. 부르짖지 않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시편 기자의 성도가 아닌 사람의 판별법은 하나님께 부르짖느냐,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느냐.
부르짖는다, 부르짖는다, 부른다 이 표현인데 18편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이게 얼마나 하나님과의 긴밀한 그 관계적 표현이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호와를 부릅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서 내 말을 좀 들으십시오. 마치 내 앞에 하나님이 내 앞에 가까이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나를 좀 들으시고 내게 귀를 기울여서 내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내게 귀를 기울여서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시편 27편 7절에 보면 다윗의 기도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내가 소리내어라고 하는 것은 뭐 목소리 크게 우렁차게 하라는 그런 뜻이겠습니까? 자신의 전 존재의 가장 깊은 것을 다 소리내서 그의 가장 깊은 속을 드러내서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서 응답하소서. 부르짖는, 오늘 이 19번째 연에 와서 이 시편 기자는 부르짖는다, 나도 부르짖는다. 우리가 말씀을 뭐 이렇게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이렇게 비판할 때 그런 말하는데,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은 기도를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119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사람 아닙니까? 다 하나님의 율법을 찬송하는 사람 아니에요? 아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지식도 풍부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게 기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것이 뭐 전혀 이렇게 어긋남이 없는 거예요. 조화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하고, 이 시편 기자는 그런 구분을 이해할 줄 몰라요. 그런 구분이 아예 없어요.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는다, 그런, 여기 뭐라고 그래요?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건데, 기도한다는 것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나를 들으신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의 소원과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이게 인격자 간의 교제에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인격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서로 교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방법이 뭘까요?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교제하는 것이죠. 교제,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이 기도에서 나타나는데, 여타의 종교들은 신이 인격적인 신이 아닙니다.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115편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그 우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5절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6절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신명기 4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들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에, 너희들 거기 가서 우상을 섬기면 그 우상은 어떤 우상인 줄 아느냐? 그럴 때 그 우상의 성격을 이야기할 때 그 우상은 듣지 못하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데,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린 잘 활용을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니까. 그리고 현대에 들어오면서 너무 우리가 삶의 현실들이 편해요. 곤란한 게 없어요. 최소한 우리가 어렸을 때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너무 어려운 게 많으니까 그 어려운 것 때문에 힘들어서, 삶의 살이가 힘들어서
인생살이가 너무 고달프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했는데, 저는 기도 그렇게 안 해요. 기도 안 해도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들이 편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이제 기도에 대한 전통은, 한국교회 기도에 대한 전통은 이제 사라져 버렸습니다. 기도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책임이기 이전에 기도에 대한 효과라든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그분과 교감하는 그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을 우린 무엇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무엇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동기가 뭐냐면 이렇게 부르짖는 동기가 있어요. 부르짖은 동기가 또 중요해요. 기도하는 대상에 대한 인식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내용도 중요합니다. 여기 145절 146절을 보면은 기도하는 동기가 나오는데,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146절도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말씀에 관한 다른 표현들이죠. 그러니까 이 두 말을 합치면 뭐냐면, 기도의 동기, 내가 부르짖음의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우리의 소원은 위해서 많이 기도해봤어요. 내 어려운 문제 이런 거 기도해봤어요. 우리가 그런 기도도 해야 돼요. 그런 기도도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기도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가면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편 기자는 전심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은 걸 보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기 응답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긍휼히 여기소서 이런 뜻도 돼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좀 확대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한다는 거 뭔 이야기입니까? 이게 시편 119편 기자만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겠습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의 내용이 뭐죠? 주기도문의 내용이 뭡니까? 첫 전반부 기도의 내용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무엇으로 드러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야, 제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구나, 제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구나. 무엇을 통해서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확인이 되니까. 주기도문과 같은 기도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라는 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 동기가, 부르짖는 동기가, 부르짖는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지켜지도록, 실행되도록, 실현되도록. 그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그의 부르짖음, 그의 기도는요,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147절 148절을 보면은 147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이제 깨어서 밝기 전에, 그러니까 해가 들어오기 전에 자기의 의식이 처음 열리기, 그때부터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이 바란다는 말이
이 히브리 말로 이할티라는 말인데, 이 바란다라는 말은 이 119편에서 몇 번 나오느냐 하면요, 이게 147절까지 6번 나오는데 6번이 다 강세형이에요.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이거밖에 소원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원은 살아있는, 자기가 하루를 시작하는데 하루를 시작하는 때부터 자기의 주의 말씀을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내 모든 삶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기를 바래요. 그것을 그냥 그 정도가 전적으로 그렇게 바래요.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그리고 148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그러니까 147절과 148절은 날이 밝기 전에 새벽녘에 눈을 뜨고, 그러니까 자기의 의식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기의 모든 매일매일의 삶에 사는 이유고 목적이고 타였어요. 그게 여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묵상한다 이런 뜻이 되기도 해요. 묵상한다라는 것은 조용히 우리가 눈 감고 묵상한다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묵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모든 삶에 있어서 그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해석하고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 것도 기도하는 거지만 자기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제가 최근에 소설책을 한 걸 봤는데요, 그 소설책은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에 그 일본으로 이제 일본으로 피난 간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떠났잖아요. 우리나라를 떠나서 전쟁 나기 전에 떠났거든요. 떠나서 일본의 오사카에 가서 거주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설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소설이 미국에서 아주 전미 베스트셀러로 되어 있는 그 소설인데, 이민진 씨인가 그 사람이 쓴 파친코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근데 일본의 오사카에서 4세대, 일본에서 4세대를 보낸 그 시절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인데, 아마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오사카에 한인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쟁 나기 전에 오사카에 한인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평양에 계신 그 평양신학교 목사님이 거기 이제 오사카 한인교회 가서 목회를 하는데, 거기 이제 그 후임자로 가신 목사님이 계셨고, 거기 오사카 담임하시는 원로 목사님이 계시고, 그 원로 목사님 밑에 중국 사람 부목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3명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신사참배가 심했잖아요. 우리나라도 신사참배가 심해서 주기철 목사님 뭐 잘하는 대로 순교당하고 하셨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뭐 완전히 일본 나라니까 그건 신사참배 반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천황 숭배하라 그러면 다 한 거예요. 그냥 일본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도 처음부터 순교하신 목사님들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 이제 그 오사카에 있는 목사님이 천황 숭배하라 그러니까 매번 가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국에서 오신 그 부목사님이 가서 뭘 했냐 하면은, 늘 가서 천황한테 가서 숭배를 하는데, 경배를 하는데, 말을 그냥 거기서 읊조린 거예요. 말 그대로. 뭘 읊조렸겠어요 이분이? 주기도문을 읊조렸어요. 주기도문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시간 남은 사도신경,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렸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그 천황 숭배하는 그 사람들 감독하는 사람이 거기 한국 사람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온 거예요. 한국하고 교류가 있었으니까. 한국이 그때 일제강점제 당한 그 시점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감독이 한국말 하는 사람, 저 사람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감독관이 와갖고 그 중국에서 오신 그 부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는 거 사실이냐 그러니까, 그때는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인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나 맞다, 기독교인이다. 나는 이제까지 와서 여기 와서 늘 우리 하나님께 읊조리면서 주기도문을 나는 고백했다. 날 죽여라. 그래가지고 거기 목사님 셋 다 죽었어. 읊조리죠, 읊조린다. 제가 그 말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소설이 생각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이분도, 이 시편 기자도 어떤 삶의 정황인지 알 수 없지만은 자기의 말씀을 그 읊조리려고 생명을 걸고 말이죠.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고 148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그런데 150절 보시면은 150절, 151절 보시면 항상 이제 시편 기자가, 이 119편 기자가 기록을 하면서 자기의 처한 그 형편을 항상 이야기를 해요. 거기 보면은 150절 보면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여기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다, 요 말 하고요. 151절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이게 같이 있어요. 그래서 대조를 이루어요. 사실은 150절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 대조가 확 안 나타나는데 히브리어 성경은 딱 나타나요. 150절에 가까이 왔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카루브, 제일 문장의 첫머리, 문장의 첫머리에 카루브. 151절에는 카로브, 그러니까 카루브 이렇게 대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150절에서 악을 따르는 자들은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동사적 표현이고, 151절에 가까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151절에 여호와의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런 번역보다 무슨 번역이냐면 가까이 계시는 여호와요, 이렇게 하는 게 나아요. 가까이 계시는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이 기자는 아마 자기 주변에 고통스러운 현실,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사는 일에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과 환경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렇죠. 시편 기자가 사는 시대나 우리가 사는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제대로 믿고 섬기려면 세상에서 우리가 뭐 박수를 쳐줍니까? 우리를 알아주기를 합니까? 인정을 합니까? 여러분, 뭐 교회 올 때, 요즘에 교회 오면 코로나 위기 때 교회 욕먹어가지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 또 더 욕먹고 그러는 시점이 되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정말 교회 오는 것이 거의 그 순교하는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정말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 지금 시편 기자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지금 뭘 고백하는 거예요? 악을 따르는 자들, 세상의 악이 자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그 시편 기자의 삶을 옥죄어오고 정말 가까이 오는데, 시편 기자는 동시에 누가 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더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더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삶의 자세를 가르쳐 주냐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까이 계세요.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어떤 악보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시험이나 환경적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다 압박하고 우리의 늘 눈앞에 있는 현실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시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쪽에서 늘 가까이 계시고, 그러나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동시에 우리가 그렇게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의식을 갖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현실이 정말 힘들고 고롭고 고통스럽고 정말 버겁고 헤쳐나가기 어려운 그런 현실 속에 있지만, 그것이 너무나 가까이 있지만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 하나님이 내 더 가까이 계신다,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신다, 이것을 자꾸 의식하고 집중해야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더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더 확신하고 더 누리는 거예요. 그래야 저 앞에 있는 지금 150절에 악인이 내 앞에 가까이 와 있는데 그 악인이 행하는 그 행사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내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로 그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벗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공포로, 불안으로 우리를 인도합니까?
공포나 불안적인 이런 현실들은 사람들이 약하기 때문에 더 자주 말하고 더 표현을 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 말하면은 그 공포를 말할 때, 그 공포나 불안을 말할 때 1 정도의 1로 말하면 그 공포가 다른 사람한테 들려질 때는 10, 20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공포나 불안의 소리가 점점 가중되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닥치지 않는 일인데도 공포나 불안과 염려가, 걱정이 그냥 나를 압도해버려요.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게 계속해서 그 악한 현실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현실에 반대하는 그 세력들, 그 모든 움직임들, 세상의 그런 경향들, 원리들이 우리를 압도하고 있는데 나는 거기에 그냥 끌려다녀. 더 가까이 계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그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찾을 생각을 안 해요. 지금 다시 환원해서 얘기하면 시편 기자는 부르짖는 이유가 그거였다는 거죠. 주께 부르짖고 아침마다 부르짖고 하는 이유가 세상이 만만치 않으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의식적으로 집중을 해야 되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가까이 계시는 것만이 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세요. 주께서 가까이 계시는 것만이 다겠어요? 가까이 계시는 이 주님은 어떤 분이셔야 돼요? 영원히 계셔야 돼요. 영원히 계시면서 함께 있어야 돼요. 우리와 함께, 아주 가장 긴밀하게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되면서도 영원히 계셔야지 우리가 믿을 만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야 이 세상의 악한 현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죠. 만약에 그냥 함께 있는데 함께 있는 분이 별 힘이 없어. 함께 있는 분이, 그 함께 있는 건 좋은데 그게 스테이디하지가 않아요. 지속되지가 않아. 그러면 그 함께 있으니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152절 같이 읽습니다. 152절 시작.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어요. 늘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주의 증거는 뭐냐? 영원히 세우셨어요. 영원히.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 세상의 악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그 은혜를 오히려 찬송하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노래할 수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시편 23편에 다윗이 원수가 나를 치려고 내 앞에 왔는데 그 원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잔치의 상을 베푸셨도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다윗이 그러한 현실을 안 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현실 속에서 여호와와 함께 하심을 노래한 거죠. 그의 인생 전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노래한 거예요. 우리도 이 시편 기자처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가까이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약속으로 우리의 삶의 영원한 약속을 흔들리지 않는, 이 세상에서 더럽고 쇠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약속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시기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게 돼 있어요. 마치, 그래서 여기 151절 152절은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언약 사상을 시편 기자가 표현한 것 같아요. 성경 전체에 흐르는 내용 중에 중심 사상이 뭐냐 하면 언약 사상이거든요. 언약 사상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언약의 핵심이거든요.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 나는 너의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의 골자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빼앗기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찾지 않아요. 구하지 않아요. 다른 데 가서 우리의 삶의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해요. 하나님께 나오세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에 해결 안 되는 문제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께 정말 구해봤나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봤나요? 하나님께서 내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고 내 모든 발걸음과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인데,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데, 응답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분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정한 특권이고 영광이고 자랑이고 우리의 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와 부르시고 부르짖으시고 찾으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그의 삶 속에서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된 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고 또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신자답게 살 수 있도록 경건한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누리는 법을 알지를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날마다 찾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